대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청소년 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된 빛을 발견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어린 청소년 아이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13절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름빛 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담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 부서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중등부는 주일마다 한 3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부는 한 15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과 첫 여름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는 주 8월 4일, 5일, 6일 해서 2박 3일로 해서 연합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 부서 아이들이 정말로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부터 이렇게 청소년 예배와 모든 부서를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궁금한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건 없는지, 또 코로나를 보내면서 그동안에 힘든 것은 없었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 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학교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한 15% 정도? 근데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은 아직까지 청소년의 때가 묻지 않은 초등학생들 같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좀 손을 들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손을 듣고 나머지는 손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됐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다양한 뉴스를 보면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은 내 안에 작았던 그 믿음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충동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러한 그 설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이제 국민의 평가를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제 평가했습니다. 조사 내용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였습니다. 여기서 응답으로 매우 약간 신뢰한다가 총 21%, 그리고 전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76%였습니다. 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이 76% 사람들에게 또 조사했습니다.
당신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교회발 감염이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전체 감염자 중에 한 44%는 기독교인들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조사했을 때 100% 중에 몇 퍼센트 감염되었냐면요, 바로 11% 정도밖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실제와 무려 4배가량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의 잘못도 분명히 있겠지만 유독 교회를 대상으로 과장된 인식을 사람들이 표현하고 실망감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를 더 깊이 고민하게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 라는 분명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창시절 때 비속어를 아주 찰지게 하는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네가 교회를 다녀?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혹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말을 곱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심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이유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가십거리로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버려진 소금처럼 소금이 된 것이 또 코로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의 세습 문제, 또 돈 문제, 또 교육자들의 스캔들 문제,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봤을 때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의 욕심과 실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거라고 느껴집니다. 저 전도사인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비추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 부서에 예수님의 빛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고민해봤지만 저 역시도 참 부끄러운 존재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하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쓸모없어 밖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비추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고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의 말씀 이전에 4장의 어떠한 배경에 어떠한 사건 가운데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4장 23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방금 이 읽은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병든 자, 굶주린 자, 이런 불쌍한 자를 한 명 한 명 만나시고 안수하시며 그 병들을 고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그 지역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강 건너 마을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나타난 사람들은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다렸다기보다도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병든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당장 오늘 먹어야 할 밥그릇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을이 욕망의 마을로 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름빛 교회에 한번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서울, 대전, 부산, 어디 할 것 없이, 또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에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소원을,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이 공간은 그 어떠한 질서도 없고 자기 병만 고치고 싶어서 서로 밀치며 경쟁하며 욕망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함께 본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욕망으로 가득 찬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 앉으시니. 오늘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내일 맞아 사역하겠다라고 산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그 많은 무리를 터치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모두 치료하시고 보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한 명 한 명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한 영혼을 아이 컨택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긍휼히 보시며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말씀의 포인트가 치료에 있지 않더라고요. 고치는 사역을 멈추고 욕망으로 가득한 마을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치료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무리를 떠나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오늘 본문 5장에서 7장이 정말로 긴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명으로 간직하고 붙잡아야 할 핵심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로 좋은 말씀들이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팔복 메시지, 또 소금과 빛 메시지, 또 율법의 완성, 그리고 주기도문, 이러한 등의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사적인 시간을 가지면 항상 제 고민과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잘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 나누는데 저의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저에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30대 초반이고 사역자들은 일찍이 결혼을 하니까 급한 마음에 고민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자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도 자기 일처럼 정말 열심히 고민해주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형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다음 형제가 어떤 자매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다명제가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누구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더 궁금해하시고 더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한 대 딱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명제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성격, 어떤 직업, 어떤 자매를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인데 부부가 되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가, 이것에 하나님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지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소원, 내 기도가 앞서다 보니까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께 흔히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성적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혹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많이 기도들 합니다. 글쎄요,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잠깐 열심히 하는 척, 잠깐 예배하는 척, 잠깐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할지 몰라도 내 생각과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된다면 금방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마치 땅에 떨어진 맛있는 소금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부름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을을 예수님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사람들은 아직도 저기에 예수님이 있나? 저기에 가면 예수님이 있나? 저쪽에 예수님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내 소원에 목말라 산으로 오르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빛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나의 욕망을 마을에 없으시고 산을에 오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어릴 때 이 말씀으로 정말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정확하게 어떠한 메시지는 이렇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러한 이제 굉장히 폼나고 멋있는 메시지로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 능력이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꼭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 입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선한 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게 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빛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였습니다. 어두운 마을에 이제 예수가 없고 산 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진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빛의 사명입니다. 정확히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둠이 무엇일까요? 깜깜한 상태, 아무런 빛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나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본다면 어둠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 또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빛으로서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4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한 너희가 이제는 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배경에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데 빛을 알고 있는 너희는 내가 잠깐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너희 중에 다른 사람들 중에 길을 잃어버린 누군가를 만나거든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해 주렴. 내가 다시 부활했다고 이야기해 주렴. 그렇게 말해 줄 수 있겠니? 그 빛을 감당해 줄 수 있겠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다시 찾고 부르러 올 텐데 재림할 텐데 그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라고 빛의 사명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재능과 너희의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너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러한 그럴듯하고 듣기 좋고 폼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빛을 잃고 청소년들 입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른들의 잘못된 기도, 또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것 없는 기도, 또 내 소유를 위한 욕망 가득한 기도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했다가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그것이 빛인 줄 알고 모여든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먼저 해보려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께서 학교에 이렇게 자주 오실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간간히 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일로 오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학교에서 어머니를 마주치면 친구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 우리 친구들 말로는 쪽팔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요, 제가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집에서는 정말 어머니랑 애교도 부리고 정말 막내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지냈었는데, 그런데 학교에서마저도 나를 막내 아들 대하듯이 아들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 죽겠는 겁니다. 어린애 취급하는 엄마의 모습이 부끄럽고 친구들 앞에서는 좀 폼도 잡고 또 내가 학교에서의 내 위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를 집에서와 같이 대하는 그 어머니의 행동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엄마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학교 오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머니가 부끄러웠을까 한참을 고민하게 되면서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엄마를 진짜 몰랐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엄마를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몰랐던 것이에요. 어머니가 중2 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인데 저는 그 사랑이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랑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 사랑이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엄마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예화를 묵상하면서 2년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부끄러워 여기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정말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예배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이 그냥 글로 시작해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움직이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시기가 필요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2년이 너무 큰 신앙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잠언 말씀 필사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또 꽂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 세상의 지식과 오락을 더 가까이 한 인연이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잠깐 세상의 길을 닫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이 시기에 아름빛교회 청소년 부서는요 담대히 수련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빛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결코 부끄럽고 땅에 밟히는 소금같이 보여지는 것이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은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 어느 세대 할 것 없이 빛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더 뜨겁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정말 더 어둡습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욕망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옆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밟고 넘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옆에 누가 아픈지 관심도 없고 누가 죽어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그때에 진정한 빛을 발견한 사람,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볼 것이며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것이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표어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러한 청소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혹시 반딧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두운 풀숲에 한 마리만 빛을 내면서 날아다니면
특별히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딧불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로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숲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빛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은 세상으로 볼 때 정말로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저렇게 산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나 싶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연약해 보이는 이 빛 하나일지라도 옆에 부모님이 서 계셔주고, 우리 부서 선생님들이 빛으로 서 계셔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빛으로 서 계셔주고, 또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이 빛으로 옆에 아이들 옆에 서준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들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분들과 성도님들이 이 빛을 회복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따라가던 그 발걸음은 멈추게 될 것이고 예수의 빛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것을 꿈꾸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